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성령으로 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로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럼 왜 금식을 할까요?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육신이 얼마나 많은 소욕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이 얼마나 먹기를 갈급해하고, 금식이 되면은, 금식을 하면 오히려 막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먹고 싶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고 싶고, 그 육신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 갈망함과 그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영혼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먹을 것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갈망하고 애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정말 갈급한 마음, 내 영이 살기 원하는 마음, 내 영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배고픈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집에 무슨 일이 터지면요, 그거 해결해야지 와서 예배 드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더 갈망함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실 때 우리 육신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 없는 사람이 어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이 내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바로 내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배고프면 세상 만사보다 먹어야 돼요. 내 육신이 불편하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 육신이 졸리면 먼저 잠부터 자야 돼요.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갈급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먹고 마시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사정을 갈망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여서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육신이 금식할 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을 느끼는 것만큼 내 영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바로 내 영혼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성령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요, 내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그 진리를 위해 여러분 목마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일을 원하고 내가 주님 뜻에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그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 배부를 것이 물론 우리가 육신에 그냥 배를 채우는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 따지자면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육신을 채울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그러한 성령의 영적인 부유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기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 성령이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난 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배고픈지, 얼마나 내가 목마른지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람은 내 육신이 나를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라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갈급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영의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배고프면 웁니다.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가 자기의 뜻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갈급함,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영의 사정을, 내 속에 있는 속 사정을 누가 안다고요? 내 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방언은 무슨 기도예요? 내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육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왜 기도하냐? 지금 네 영적 상태를 봐라. 너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 때로는 네 앞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때로는 네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해라. 우리의 영은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눌려 있다면, 또 안에 내가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영적 자유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오른쪽에 넘기시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꽉 찰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끊임없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슨 생각만 구해요? 육의 생각만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내 영혼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안에 내 영적 상태의 모습을 갈망해하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무엇이 중요하신 것인가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냐.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의 그 영적 상태를 알고 내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 것인가,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갈급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속마음. 여러분, 자식이요, 성숙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뤄야 하는지, 이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열망해야 되는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매우 어렵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영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이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다닌 만큼 그 기간만큼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사정을 알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냥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만 우리의 아버지였던 것이, 그러나 성령으로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해준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는 거를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엄마를 닮았다는 것도 내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 걸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거듭나면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연어가 막 많이 잡힌다 그러죠? 일부러 막 그냥 그 작은 연어 새끼들을 풀어줘가지고 방류했다가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할 수 있고, 막 속에서 막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 이런 드라마에서 가끔 이제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어떤 그런 부모 없는 아이를 키웠다고 해보세요. 또 누가 양자로 삼았다고 해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양부모가 양부모인 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친부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나중에 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다 이럽니까? 아니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이 생기게 돼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밑에서 자랐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 부모인 줄 알았어.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해.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부터는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것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성령 받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면요, 여러분 내버려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내놔도, 어디 그냥 오지에다가 던져놔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세상이 성령님을 받다면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도 또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또 죽였을 거예요. 아마 보였다 그러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또 뭐예요?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어떻게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양자가 뭐야? 친아들은 아닌데 친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독생자 아들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야? 아들로 삼아준다, 자녀로 삼아준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실감나고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있다 없어지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예수님 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 그냥 한순간에 성령으로 쓰임받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연극에서 처음에 어떠한 역할을 하다가 그 연극이 끝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떨 때 있다가 없다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가 나중에는 자라서 자기 친부모를 찾으려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갈망하기 원하고 성령으로 채우기 원해서 그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은요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면 풍성한 은혜,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과 능력이 이것이 부인되어질 수 없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사정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영적인 요구가, 내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급함과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이 주님을 환영하고 갈망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 것을,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도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우상 숭배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순결하고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Mẹ con đã chủ gà nuôi 이렇게 하여 다시 뿌려지지 못하도록
해서 인간이 먹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